안녕하세요. 금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금요일이라 여러분 더 환영하고요. 금요일이라 더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길 정말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시찬 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지금 더 바이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오늘 밤 잠이 들 때 내일 출근 걱정 안 하고 평안한 잠을 잘 생각하니 또 감사합니다. 가만 돌아보면 감사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덤처럼 주어진 은혜의 흔적 한 발짝 한 발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하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비몽사몽했다는 이야기예요. 비몽사몽. 비몽사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좀 없잖아요. 그죠? 딱 그런 상황에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아마도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스가랴 머릿속에 있었던 등잔대 그리고 환상 속에 보았던 등잔대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등잔대가 이렇게 7개 그릇을 담는 7개의 7대롱이 달려있고 이렇게 세움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등잔대 곁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등잔대 곁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서 있더래요. 나무가. 등잔대 좌우로 나무가 서 있는데 어떤 나무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등잔대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2절 말씀 다 안 맞췄는데요. 등잔대 꼭대기에 보니까 그릇을 담는 그릇이 있었대요. 그릇이. 이렇게 물리를 거스르는 등잔대 위에 그릇이 하나 이렇게 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4절에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고요.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I don't know.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가 I don't know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내가 잘 모르는데도 굳이 그 모르는 거 아주 작은 지식의 끈을 붙잡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냐고 물으니까 스가랴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스가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모르겠다는 말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내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을 성실하게 해주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신실하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는 기독교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누구 편이에요? 세상, 더 나아가 사탄 편에 서 있어서 내가 논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논쟁에서 진다고 하나님이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논쟁에서 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매혹에 이끌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매력을 전혀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논쟁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잘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논쟁에서는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저 사람 참 솔직하구나, 진실되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과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라, 나는 무조건 모르겠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를 때, 나의 지식이 부족할 때, 내가 경험이 없을 때 얼마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의 곁길인데요.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스룹바벨한테 이야기했대요. 스룹바벨은 1차 기환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 지도자였는데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미션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기록된 이 당시의 상황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둘러싸여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지금 스가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건설되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건축되는 제2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님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님 앞에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힘을 바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힘대로 살아가기로 자꾸만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도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 큰 산이 지금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멋지게 지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너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보니까 이 성전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민족들의 방해, 유대 사람들의 사기, 상실, 재정의 빈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산적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봤을 때, 야, 이 산 너무 높다, 이 산 너무 크다, 이 산을 도저히 내가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스가랴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죠. 이 산 겨우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산이 있어. 이 산도 겨우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산이 있을 때, 아이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틀렸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는 틀렸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성령의 품이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큰 산을 성령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던지 뚫고 가게 해주시던지 돌아가게 해주시던지, 성령님께서 저의 손 굳게 붙잡고 내 삶 앞에 펼쳐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큰 산을 주님께서 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9절,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절,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우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보니까 너무 미약한 거예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을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바벨론 2세대로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세워진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를 보았을 때 실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시작이 너무 미약하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지 말으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따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더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펼쳐놓을 능률성, 어쩌면 이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내 삶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마 내 삶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초라함 가운데 파묻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시작이, 나의 인생이 너무 미약하다고 내 스스로 비웃는 분들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미약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자의 인생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11절,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12절,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13절,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스가랴는 모르겠다라는 정직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러자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스룹바벨.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중요한 이름 한 명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대사장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소위 말해서 성전의 지도자, 건축 지도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는 예배, 제사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스룹바벨은 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정식 왕은 전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목사,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곧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만 백성에게,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곧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온통 밝히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등잔대, 금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전 안이 환히 빛났던 것처럼 이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가진 채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 포로 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이미 예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위대해졌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의 삶의 각 영역 가운데서 그 어두움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밝은 빛으로 비추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의 역량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난 정말 아무런 능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는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밝혀야 될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거기로 가서 마땅히 내가 비춰야 할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빛을 그곳에서 비추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